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요절 말씀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에 내주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 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본받고 또 배우고 따라가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뿐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뿐이다. 그것을 32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 앞서서 당당하게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기 두려움.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는, 이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이 두려움은 창세기에 보면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가장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볼바른 관계성을 맺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아주 참 본질적인 그런 감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왜 그런 두려움을 느끼느냐? 한계 상황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걸 믿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다가 사탄이라고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잘못 물었다가는 또 책망을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가 그만큼 제자들에게 부담스러운 내용이었다 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세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앞서 두 번 말씀하신 내용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죽임을 당한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진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넘겨진다. 거기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있습니다. 넘겨짐에. 그 넘겨짐에는 영어에 보면은 NIV에 be betrayed, 배반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진다. 영어가 좀 더 분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의 그 배반으로
인해서 원수에게 넘겨진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지만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고 하셨는데 이는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병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반복해서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반복해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본인들이 믿고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본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자신이 이 진리를 먼저 이렇게 깨닫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누군가 증언을 해줘야 그래야 그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증언해 준 사람이 없으면은 예수님 혼자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뭐 참 너무나 참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의미, 복음 진리의 의미를 이제 전파하도록 이렇게 증언을 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큰 축복이긴 하지만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막연한 어떤 이상이나 어떤 꿈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다가는 끝까지 따르기가 어렵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 진리를 깨닫고 올바로 그 의미를 깨닫고 영접해야 된다. 그러나 35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 여기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장차 세울 그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충성했으니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이제 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고자. 특히 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모든 역사를 메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이 세상 역사가 재편된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제자들은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버리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둘 것 없이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이 앞서서 이렇게 가시니까 제자들의 가슴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가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니까 이제 요한과 야고보는 참 베드로가 이게 아마 좌편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는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고 이렇게 책망도 받았지만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예수님에게 좌편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38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지금 두 강도가 못 박힐 자리입니다. 두 강도가 못 박힐 자리. 예수님께서 마실 잔은 로마 군병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보고 채찍당하는 그는 고난의 장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음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실 고난의 장과 죽음의 세례를 생각하면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러한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느냐,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좌우편 자리만 준다면은 어떤 잔이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에서 마실 무슨 이 축배의 잔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고난의 잔을 마시며 죽음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좌우편에 있는 자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이 예언대로 야고보는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은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밤모섬에 유배가 돼서 고난을 당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된 나머지 제자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나? 41절에 보면은 11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화를 냈다는 것은 자기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선수를 치는 것을 보고 화를 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른 참 엉뚱한 그런 높은 자리를 탐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이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대개 이제 전도를 받으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는 하는데 제자들처럼 현실적인 소원을 함께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참 훈련도 받고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유익 이걸 통해서 그런 본 마음을 잘 감추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다급한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실망을 하시거나 뭐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십자가 복음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4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제자들을 불러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고 자기 임의대로 백성들을 주관한다. 제자들을 이 백성들을 생각하기보다도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 권력을 이용하고 이렇게 억압하고 한다. 또 그 고관들이 권력자에게 붙어가지고 또 권세를 부린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고. 이 종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슬레이브, 노예라고 했습니다. 노예는 자기의 삶이 없고 오직 주인의 소유물로서 주인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존재이다. 그래서 노예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모든 사람 중에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또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굴림을 하고 막 이렇게 억압을 하고 다스리는 게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좀 높은 자리에 앉나 이렇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뭔가 큰 것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어떤 자가 큰 자인가?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큰 자로 보시느냐 이걸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큰 자로 보시느냐, 사람들은 어떤 자를 큰 자로 보느냐,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자로 보시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실천해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공동체에서 또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교회사를 볼 때 구원의 역사와 이 교회가 섬기는 자들, 다시 말해 종이 된 자들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대구 UBF 공동체도 이제 이런 자세, 이런 가치관을 가진 이제 종들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이 말 자체가 벌써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시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비유로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인간이 지렁이가 되었다. 그 말.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을 섬겨 구원하기 위해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 겸손히 그를 섬기셨습니다. 교만하고 자기의가 많은 니고데모에게 이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심으로써 겸손히 그를 섬기셨습니다. 공인된 죄인으로 손가락질하는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베드로와 성격이 과격한 야고보, 요한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잘하는 빌립과 의심이 많은 도마를 끝까지 참고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참 아시고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종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종이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참 이제 섬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기적인 속마음을 알게 되면은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무리들이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또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도 겸손히 섬겨주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의 섬김은 한계가 없는 그런 섬김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만 만나고 사셨다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한계가 없는 섬김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의 그 성격과 목적이 무엇인가? 45절 후반 들으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내어준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 전부를 내어준다는 거죠. 참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희생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세를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고자 한다면은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이제 포로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 속전을 말합니다. 즉 포로나 노예의 값을 주고 사서 풀어준다는 겁니다. 포로나 노예는 자기가 자기 값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이제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이 그 포로나 노예를 사서 풀어주면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구원받으려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됩니다. 대신 죽음으로써 죄값을 지불해 주셔야만.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으셔야만 우리 죄값이 지불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은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동정해주고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이런 섬김이다. 대개 사람들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것을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잠시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해준 것은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현실적인 도움만 요구하는 무리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을 떠나가셨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 자신이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영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목표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된 섬김과 사랑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다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도시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첫 도시입니다. 첫 관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시려고 할 때 한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없고 그저 디모의 아들이다. 그는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호칭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과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다.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사람들이 이제 조용히 하려고 꾸짖었지만 더욱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를 어떻게 도와주셨나? 4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해서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그는 너무 좋아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경 거지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눈을 뜨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인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제 분명한 소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무엇을 해주기, 내가 무엇을 해주리 묻는 것은 내가 네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눈뜨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느냐 그런 능력을 믿느냐. 이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은 주님이 다윗의 자손 당신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은 참 막연한 기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엇을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분명한 소원과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시고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눈을 뜨게 된 원동력이 그의 믿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원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능력이 그의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많은 능력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 그리고 그때에 그는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했습니다. 길에서.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즉 그가 눈을 뜨게 된 후에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예수님에게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애초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은 아주 올바른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것이었다. 예수님께 막 살려달라고 막 했는데 살려주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애초에 그건 좀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그것이 참 이제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라고 말했습니다. 가라.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즉 주님의 은혜로 뭐 건강을 회복한다든지 또 뭐 주님의 은혜로 직장을 얻는다든지 또 주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습니다. 제자들이 뭘 해달라 하니까. 근데 51절에도 예수님은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이제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도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요. 그리고 지금은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잘 보면은 이 사람의 그 기도가 막연한 점이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에게 자기를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과 사랑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반드시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가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이게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이제 아예 딱 이제 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당신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바디메오하고 다리가 다른 것이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달라.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기도의 그 응답의 주체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 응답의 그 주체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 자기의 인간적인 소원을 말하는 것과 또 기도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를 해주세요 목록을 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을 응답받는 기도는 주권과 사랑을 믿고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죠. 주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의 뜻과 소원이 나의 뜻과 소원이고 주님이 가시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바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긍휼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벌써 이 예수님 마음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고쳐줘야 되겠다. 고쳐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소원과 이 사람의 소원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과 자기 제자들이 받으려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주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이제 고쳐주신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이루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많이 좀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우리 수양회를 우리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유다리 목자님, 디모데 목자님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자립적으로 수양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경북대 복음역사를 위해서 은복현 교수님을 보내주시고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또 돌아오는 역사도 우리의 기도 역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어 주시면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목적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영접해야 할 뿐이고 또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이제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섬김과 사랑을 배워서 실천함으로써 이제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목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시고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기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